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덩어리. 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게. 종말이 오기는 오는 건가? 내 인생의 완성의 날이 종말이에요. 두려워할 것 없이 멋있게 사는 거예요. 하느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존재하는 것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만 존재하는 거예요. 천당은 현재가 단절되고 뚝 들어가서 천당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흐름 속에서 천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재의 내 마음이 지옥인데 이 사람이 천당 갈 수가 없어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반드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더라. 얼마나 길지는 그건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더라. 답은 뭐요? 답이 뭐요? 버티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라서 그런지 열화와 같이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셔서 환영하고요. 정말 친해졌어요, 그죠? 오늘 아쉬워요. 오늘 이 아쉬움을 강의 중에서 또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 초대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금 우리는 잊혀진 질문이라는 큰 주제로 네 번째 강의 지금 이제 시작합니다. 피할 수 없는 물음, 이렇게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지금 이 강의는 여러분들을 사세계로 좀 철학적인 어떤 주제를 음미하도록 제가 초대하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말이 느려지고 여러분에게 생각의 시간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조금씩 이 대화에 동참하시면서 나라면 어떤 생각을 가질까, 그러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더 유익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 피할 수 없는 물음 가운데의 첫 번째 주제는 지구의 종말이 오기는 오는 건가? 이 종말에 대한 물음입니다. 종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연상되는 게 있을 거예요. 느낌도 있고 초대합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또는 어떤 것이 연상이 되세요? 마이크 어디 있습니까? 네. 저는 영화 아마겟돈의 화산 폭발. 화산 폭발. 아주 으시으시한 장면입니다. 또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덩어리. 불덩어리. 또 아주 무서운 것들이 자꾸 떠오르네요. 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게. 끝이다. 대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들이 생각납니다. 네. 지금 우리 보는 것들 보면은 정말 저는 신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판 떠오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별이 생각이 납니다. 살던 사람들하고 헤어질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허무함이 떠오릅니다. 허무하다. 네. 그다음에 웃고 있는 천사와 울고 있는 천사. 네. 신학적이에요. 네. 그다음에 뭐가 떠오릅니까?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쁨. 네. 아주 이 고도의 영성을 가지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생각. 네, 좋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이 강의는 거저 먹고 있어요. 제가 하려고 하는 걸 여러분이 말씀해 주셔서 항상 저는 거기다가 보태기만 하면 되고 뭐 이런 좋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데, 종말은 많은 분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고, 종말 그러면 심판이 연상이 되겠지만, 성서적인 의미로 종말은 완성이라는 단어를 대신하는 언어다. 그러니까 오메가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파 그러면은
창조입니다. 시작입니다. 근데 이 창조된 것이 이제 완성의 시기에 이르면 오메가 포인트라는 지점에 이르게 되는데, 이 오메가 포인트는 지금까지 있었던 질서를 완성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무질서가 다시 질서로 완성이 되는 과정에서 치루어지는 것이 심판이고 이제 소멸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건강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종말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대의 대상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종말 그러면 앞으로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어떠세요? 희망이 생깁니까? 내가 종말 때 제거의 대상은 아닐 것이다. 설마 하니 제거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불안에 떠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희망사건, 기대사건으로 종말을 기다리시면 좋은데, 바로 그런 이제 기대를 시로 쓰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우리 서정주 시인의 시인데, 저는 이분 시를 좋아합니다. 이분 시가 시를 너무 쉽게 쓰시고 달관의 필치로 쓰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분 시를 읽어드리면서 제가 이 시를 어떻게 음미했는지 요거까지 조금 이렇게 그 토를 단 것을 함께 이 책에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공감해 보시고 깊이 한번 이 시의 깊이로 들어와 주시기 청합니다. 바람뿐이더라. 밤호고 서리하고 나 혼자뿐이더라. 걸어가자 걸어가 보자. 좋게 푸른 하늘 속에 내 피는 익는가? 능금같이 익는가? 능금같이 익어서는 떨어지는가? 오, 그 아름다운 날은 내일인가 모레인가 내 명년인가? 그 인생의 만년에 당신의 살아온 모든 것을 정리를 하면서 느끼는 느낌, 얼마나 기가 막혀요. 바람뿐이더라. 밤하고 서리하고 나 혼자뿐이더라. 이제 그 시간을 이제, 그런데 거기서 빠지지 않아요. 걸어가 보자, 걸어가자, 걸어가 보자. 좋게 푸른 하늘 속에 내 피는 익는가? 그 노년에 이제 호기 어린 말씀을 하십니다. 능금같이 익는가? 능금같이 익어서는 떨어지는가? 삶의 결실이죠. 오, 그 아름다운 날은 당신의 임종입니다. 내일인가 모레인가 내 명년인가? 제가 이제 소감을 같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메모를 좀 끄적끄적거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거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상 뻑적지근한 향연을 즐기듯 살고 싶어 하지만 마지막에 남는 것은 바람임을 깨닫게 되는 날. 그날은 필경 생의 베일이 벗겨지는 날일 터다. 겹겹의 먹구름을 뚫고 마침내 햇살이 쨍하니 비춰오는 날일 게다. 그날은 과연 언제 올까?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유치원 놀이터에서 휑한 고독을 조숙하게 느끼는 아이의 어느 날 오후일 수도 있고, 애석하게도 임종이 코앞에 왔는데 아직일 수도 있고, 그날은 끝내
못 만날 수도 있다. 어떤 분들은 못 만나고 가세요. 시객 서정주가 시간의 허공 속에서 우두커니 만난 밤, 서리, 그리고 혼자라는 자각, 그것은 차라리 존재로부터 내려오는 새벽의 감노수 일터다. 그러기에 허무의 밑바닥에서 생의 욕망은 벌써 일어나 걸어가자, 걸어가 보자를 노래한다. 기계가 장하다. 자신 안에 미친 존재감으로 흐르는 피가 저 좋게 푸르는 하늘 속에 능금같이 익어 떨어질 그 지대에까지 가볼 심산이니 이윽고 시객이 미리서부터 예감하고 기대하는 그 아름다운 날은 나의 갈망으로 남고 우리 모두의 시구로 약동한다. 여러분, 우리 종말은 이렇게 멋진 거예요. 능금같이 익어서 떨어지는 그 내 인생의 완성의 날이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 없이 정말 멋있게 사는 거예요. 그죠? 이 젊은이들에게 종말 얘기하니까 그게 지금 내가 그거 내 얘기가 아닌데 아마 종말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자꾸 종말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지는 간단해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다는 거는 뭐냐? 물음을 제가 던지고 싶어요. 깨어 있어라. 여러분은 뭐가 깨어 있다는 건가요? 한번 또 생각에 초대합니다. 깨어 있다. 깨어 있다는 게 뭔가? 밤에 잠 안 자는 건가? 새벽에 일어나는 건가? 뭐가 깨어 있는 거예요? 네? 하느님을 향하여 깨어 있다. 세상을 향해서 살지 말고 하느님 향해서. 자꾸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저기로 가고 저분이 여기로 가고 훌륭한 말씀이세요. 그 다음에 또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 또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다. 네. 준비하고 기다려라. 준비하고 이런 기다려라. 정도. 네. 항상 여러분들 말씀 속에 지혜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깨어있다는 거는 지금 얘기한 거 그대로 모아서 다 그걸 정리하면 바로 그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좀 제 생각을 하나 거기다 보탠다면 특히 우리가 깨어있는 거는 관성, 타성, 습관으로부터 깨어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던 데에서 의식이 깨어있는 거예요. 한번 보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해서 사는 건가? 아니면 선택하지 못하고 계속 밀려서 사는 건가?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깨어있음인데 시간 관리에 대한 거죠. 준비에 대한 거고 시간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 것이냐. 이 미국의 국민 시인 프로스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국민 시인이다 이렇게 알려진 분인데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 모임에서 문사모네요. 그러니까 문사모가 이분을 초대했습니다. 초대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하는 중에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그처럼 위대한 시인이 되셨나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내가 한 가지 여러분이 약속을 지켜주면은 내가 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은 여러분만 아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들은 지켜주세요. 그건 농담이었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여러분만 아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 뒤에 좀 나와요. 나는 마치 도둑놈처럼 시간을 훔쳤습니다. 내가 훔쳤다. 그러니까 내가 도둑놈이라는 거 세상에 알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뭘 훔쳤냐? 식사 시간도 좀 훔쳐오고 잠자는 시간도 좀 훔쳐오고 사람들과 잡담하는 시간도 좀 훔쳤죠. 그리고 훔쳐온 그 시간을 용감하게 휘어잡고 시를 썼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시간을 훔치는 것 저한테 딱 왔어요. 저도 뭐 하여간 시간 싸움 하는 사람이에요. 뭐 늘 시간을 어떻게 잘 쓸까 뭐 이런데 책을 또 많이 쓰고 강연도 많이 하고 또 연구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 언제 시간이 나서 씁니까? 가만히 보니까 프로스트가 한 얘기가 제 얘기요. 훔쳐서 저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훔쳐다가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들을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이 하루살이가 있고 거북이가 있어요. 하루살이는 수명이 어떻게 되죠? 하루. 거북이는 한 100년 산다고 그래요? 100년. 하루살이의 일생하고 거북이의 일생하고 그 각자 주관적으로 느끼는 시간의 길이는 같다고 그럽니다. 객관적인 길이는 그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주관적으로는 하루살이도 지겨운 시간이 있고 늙어요. 하루 중에 늙어. 병들고 죽어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거는 주관적인 거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하느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제가 원래 그 이제 지나간 부분입니다만은 그 진화론 문제를 우리는 여기선 피했어요. 그게 제 전공은 아니고 그게 뭐 그렇게 우리한테 중요한 질문은 아니에요. 우리 삶까지 오는 질문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러 피했는데 창조론과 진화론이 사실은 여러분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만납니다. 어느 지점에서. 저는 성경에서 어느 지점에서 창조론과 진화론이 만난다고 생각하냐 하면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라는 표현 요 안에 진화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하느님이 진화의 방법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말도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느님이 흙으로 인간을 빚는 시간이 하느님께서는 반나절밖에 안 걸리는데 우리는 250억 년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간의 시간과 하느님의 시간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잠깐 만드셨는데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시간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그 생각의 그 유연성과 말하자면은 지평을 가지면 이 세상 우물안 개구리로 사는 우리의 것들이 확 트여집니다. 자, 그러면 종말을 이야기하니까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은 현재뿐이다. 이런 이제 우리가 깨달음을 좀 갖고 시간을 연구한 분들은 결국 발견해냈어요. 물리학자가 결론을 내렸어요. 원래는 철학자가 칸트라는 사람이 시간은 우리의 인식 안에만 있지 밖에 존재하는 실제가 아니다 주장을 했었는데 이게 막연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분이 누구냐면 아인슈타인이에요.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시간은 상대적이다.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그가 지금 그 움직이는 속도 그 어떤 그 비교 대상 같이 이렇게 견주어지는 어떤 기준점 이것하고 상관관계에서 시간은 상대적으로 길게 느껴지고 짧게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들 이제 해서 이미 검증이 됐어요. 그러면 존재하는 것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뭐만 존재하냐 하면 현재만 존재하는 거예요.
계속 현재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존재하는 것은 현재다. 그래서 현재의 연속이 계속 이어지는 것일 뿐이다. 그러면은 이제 종말, 죽음 이후의 세계는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나 죽고 나서 천당 갈 거라고 얘기해요. 천당은 현재의 연장선상에서 존재하는 게 천당입니다. 현재가 단절되고 뚝 들어가서 천당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현재의 흐름 속에서 천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도 현재의 흐름 속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대한 깨달음입니다. 무슨 말이냐? 현재의 내 마음이 지옥인데 이 사람이 천당 갈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지금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증오로 가득 차 있고, 질투로 가득 차 있고,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죽어서 천당 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연속선이에요, 연속선. 설사 들어가도 천당에서 이 사람은 천당에서 스스로 탈퇴합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는 미움이 취미고, 질투가 취미고, 불평불만하는 게 취미인데 천당 가면 할 일이 없어져요. 지겨워 죽겠어요, 천당 가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적응을 못해. 적응을 못해. 생지옥이야, 천당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천당에 누가 가냐? 지금 내 마음이 천당인 사람이 천당을 가도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천당인 건 뭐야? 남이 잘 되면 나도 기분 좋은 거고 천당이요. 그 연습해야 돼. 박수 치는 연습 많이 해야 돼. 용서하고 품고 사랑하는 연습 많이 해야 돼. 네? 그래야지 천당 가면 기쁜 거야. 천당은 감사와 찬미가 넘치는 곳이에요. 사랑이 넘치는 곳이고. 그러니까 미리 살아서 그 연습을 많이 하면 알아서 가는 거고, 살아서 욕으로만 찌들은 사람이 천당 갈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중요한 이야기 드렸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종말이 기대가 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꿈을 향해 달려가지만 꿈은 자꾸 도망가고 그러는데 이를 어찌해야 되는가. 특히 우리 젊은이들, 뭐 무지개 원리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제가 무지개 원리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직 안 와가지고 막 들떠 있었어요. 사람들이 무지개 원리 읽고 잔뜩 들떠 있어가지고 막 해보려고 그러는데 글로벌 금융위기가 탁 터졌어요. 실업, 그냥 국제적인 실업, 청년들 취업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제가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꿈에 대해서 저는 성찰을 해보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여러분하고 음미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래도 저는 희망의 맹신자고 꿈의 광신도예요. 이거는 저는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광신도가 안 되고 어떻게 세상에 꿈을 전하겠습니까? 어떻게 희망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꿈에 대해서는 어디서 어떤 계기가 되면 딱 제 것으로 만드는 그것이 이제 저에게 있어서 늘 습관화가 되어 있는데, 제가 소나기 마을을 갔습니다. 저기 양평에 있어요. 양평에 이번 여름에 소나기 마을을 갔는데 소나기가 내리던 날 갔어요. 또 소나기. 우리 저 소나기라는 저 황순원 선생님 소나기 작품 있죠. 거기에 이제 제가 잘 아는 우리 안녕 선생님이 거기에 이제 촌장이에요. 소나기 마을 촌장이에요. 저보러 몇 번 초대를 했는데 제가 못 갔어요. 근데 마침 여름에 이제 그 철쭉, 아주 좋은 철쭉이
나와가지고 철쭉도 이렇게 흔한 철쭉이 있고 한 대로 이렇게 키우면 좋은 것들이 있어요. 좋은 철쭉이 2개가 나와서 황순원 그 선생님 묘지가 좀 썰렁하다고 미리 제가 말을 듣고 거기 좀 심어드리려고 이제 싣고 갔어요. 가서 저는 솔직히 황순원 선생님에 대해서는 소나기만 알아. 그 이후에 뭐 작품 제목 몇 권 알고 읽은 게 없는 사람이에요. 좀 미안했죠, 그분한테는. 그래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봤는데 막 감동적인 내용들이 막 소개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뭐 무슨 지조가 있으신 분이시고, 뭐 이분이 뭐 대한민국 문단에 어떤 의미를 지니신 분이시고, 막 이런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참 제가 감화를 받고 지나가는데 이분이 17살 때 쓴 시가 있다고 그래서 그 시를 읽다가 제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시를 제가 여기 소개를 했습니다. 학생 때 쓴 시입니다. 17살 고등학생 때 쓴 시입니다. 꿈. 어젯밤 나의 꿈 이상한 꿈을 꾸었노라. 세계를 짓밟아 문지른 후 생명의 꽃을 가득 심고, 근데 심으고 이렇게 썼어요. 심으고 옛날 표현이니까 그 속에서 마음껏 노래를 불렀노라. 언제든 잊지 못할 이 꿈은 깨어 흩어진 이 내 머리에도 굳게 박혔노라. 다른 모든 것은 세파에 스치어도 나의 동경의 꿈만이 존재하나니.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 꿈만 이렇게 읽고 왔으면 감동이 되지를 않았는데 딱 그때 들은 설명이 이분은 이 꿈을 약속처럼 평생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마치고 일본 와세다 대학으로 유학을 갔는데 그때 이분이 영문학을 전공하십니다. 영문학을 전공하시고 한국으로 와서 국어를 가르칩니다. 국어를 자원에서 교장 선생님, 서울고등학교 명문고등학교, 옛날에 서울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을 자원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대학교로 가서 작품 활동을 하는데 이분이 일제시대에 여러분 그 한글 말살 정책을 쓰던 시대에 한글로 작품을 써서 발표를 안 하고 미발표 작품으로 감춰두고 있다가 해방이 돼서 작품을 발표합니다. 고집스럽게. 자, 이분 일대기를 보세요. 일본으로 유학을 가요. 왜? 세계를 짓밟으러. 그죠? 그 일본에 가서 일본 문학을 전공한 게 아니라 뭘 전공해요? 영문학을 전공해요. 왜? 세계를 짓밟기 위하여. 그러고 한국에 와요. 한국 와서 뭐 가르쳐요? 국어를 가르쳐요. 왜? 한국이 주인이 돼서 세계를 짓밟아야 되니까. 문학으로, 문화로. 그리고 평생 그 길을 가셨어요. 감동이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딱 이 전체가 저한테 어떤 감흥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방명록을 이제 떠나면서 방명록을 쓰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썼냐면 선생님의 꿈 제가 사겠습니다. 철쭉 2그루에. 그러고 사가지고 왔어요. 이미 계산은 끝났고 거래는 끝났어. 그 꿈은 이제 제 꿈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에 이 꿈을 한 소년이 꾸었는데 2세대가 흐르고 지금 드디어 반기문 세계 말하자면 유엔 총장이 배출이 됐고 세계를 짓밟아 문질러요. 그래서 생명의 꽃을 피워요. K-팝 전사가 유럽으로, 미국으로, 일본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 K-팝 전사들은 또 한류는 시작이에요. 한국의 문화가, 다른 문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중한 가치들이 이제 세계로 가서 생명의 꽃을 심을 날을 미리 가서 준비하는 시작일 뿐이에요. 시작된 거예요. 저는 이 위대한 시대를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데에 대해서 저는 기쁘기 짝이 없습니다. 이 60년 전에 이 꿈을 가져주신 이 황순원 선생님, 그리고 그동안에 이렇게 60년 후에 기적을 이룬 우리 대한민국의 권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한번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와서 제가 대학교 때 대학교 가서 강의를 할 때 정말 쓰라린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이 학생들이 한편으로는 공감을 하면서도 우리는 미래가 우리를 반기지 않는 것 같다. 우리는 미래를 반기는데 미래는 우리를 반기지 않는 것 같다. 너무 우리 앞에 펼쳐진 세계가 험하다. 취업도 당장 안 되고 뭐 하여간 길은 좁고 좋게 이야기들은 해놨는데 막상 뛰어들려고 그러면은 불투명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향해서 나가지만 꿈은 자꾸 도망간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세요. 저한테 그래요. 제가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공감을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저도 어려운 시절을 겪어봤고 저도 제 미래를 위해서 제가 수많은 위대한 분들의 이야기를, 위인들의 이야기를 저는 저를 위해서 읽어봤고 역경을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봤고 하여간 독서로 치면은 저는 자신 있게 많은 책을 읽었음을 자부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반드시. 이거는 내가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던져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 조건이 있더라. 그 조건은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더라. 그거 어떤 거는 5년 안에 이루어지고 어떤 거는 1년 안에 이루어지고 어떤 거는 시간이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길지는 그것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더라. 그러면 답은 뭐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답은 뭐요? 그럼 답이 뭐요? 답이 나왔잖아요. 이제 답이 뭐요? 버티는 거지. 그래서 절망하지 마시고 버티세요. 하여간 버텨봅시다. 버티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꿈을 끝까지 품고 버텨보면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 안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말 때 제가 하여간 꿈이라고 딱 품었던 것이 사도 바오로처럼 이제 살고 싶다. 그 꿈을 품었더니 30년 후에 아주 그냥 판이 깔려요. 꿈을 가지고 있었을 따름인데 꿈이 이루어지는 판이 깔려요. 저는 이 시대의 사도 바오로다. 누가 저한테 별명을 붙여주면 밥 사줘요. 밥 사줘. 어떻게 그렇게 내가 청년 때 꿈은 품었던 꿈을 알았냐 그러고 밥을 사줘. 근데 이루어졌어요. 그죠? 군대 때 보초를 쓰다가 군대 때 훈련 때 보초를 썼어요. 저는 이제 장교로 갔으니까
이제 복무할 때는 보초를 안 쓰고 훈련 때 동초 막 이런 거 훈련 때 쓰잖아요. 그런데 둘이서 밤에 저쪽에 있는 친구하고 저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야 우리 이제 훈련 받으면서 제대 후를 이야기하는 거야. 제대 후에 뭐를 할까? 뭐 그러다가 제가 한참 보니까 두 가지를 얘기해서 그 친구한테 나는 제대 후에 말이야 그림을 그리는데 나는 나중에 작가가 될 거야. 글 쓰는 작가가 될 거야. 응? 그리고 나는 연구소 소장이 될 거야. 딱 두 개 얘기했어요. 그 친구한테. 하여간 뭐가 되는지 하여간 그땐 뭐 신부는 나중 얘기고. 여러분 제가 다 작가예요 지금. 이게 당장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30년 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연구소 소장이 됐어요. 연구소 제가 차린 거 아니에요. 저는 꿈을 품고 있었더니 임명을 소장으로 임명을 시키더라고. 여러분 이 꿈이라는 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하여간 이 꿈에 대해서 말하면 끝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강의 듣고 지 얘기만 듣다 하고 뭐 그래서 제가 요 정도로 정리를 제가 꿈에 대해서는 해 둡니다. 우리 그 시인 롱펠로우가 제가 시를 좋아해요. 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시를 좋아하십시오. 시에는 지혜가 있어요. 사람들이 길게 얘기하는 거를 짧게 이야기해 둔 것이 시거든요. 그래서 음미하는 능력만 있으면 시에서 지혜를 건져낼 수 있어요. 거저먹기야. 날로 먹기라고. 자, 그래서 이 시인데 이분이 뭐라 그랬냐 하면 잠긴 문이 한번 두드려서 열리지 않는다고 돌아서서는 안 된다. 오랜 시간 큰 소리로 문을 두드려 보아라. 누군가 단잠에서 깨어나 열어줄 것이다. 시예요. 이분이 이 시를 만약에 이분이 이 시를 소년 때 썼다면 약간 희망적인 거죠. 조금 우리가 회의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시를 이분은 중년 아니면 말년 때 쓴 시예요. 이게 딱 필치가. 그건 뭐요? 경험을 바탕으로 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두들겨 봐라. 된다. 두들겨 봐라. 된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벌써 한 70대 넘으신 분들은 꿈 나도 한때는 가져봤지. 좋은 시절 다 지났는데 뭔 꿈? 아마 70대 60대 넘으신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 요즘 과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뇌를 연구를 해보니까 조금 느려서 그렇지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뇌와 노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뇌는 능력이 똑같답니다. 속도의 차이만 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 먹어서 못한다는 생각은 그것은 관념이지 자기가 스스로 가진 거지 사실은 현상적으로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여간 꿈을 접으신 분들 접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앵콜은 내 인생이에요. 앵콜. 그래서 그렇게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들이 자꾸 이제 좋다. 오늘 이제 이 좋은 얘기 들었으니까 나도 이제 언젠간 좀 잘 해보자.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는데 오늘 이야기에 제가 결론은 우리 화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렘브란트 17세기 네덜란드 유럽의 회화를 대표하는 화가인데 이 렘브란트한테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이제 조언을 청하기 위해서. 나도 우리 렘브란트 선생님처럼 훌륭한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답변이 붓을 잡고 자, 붓을 잡으세요. 잡고 지금 시작하세요. 그랬어요. 방법이 없어. 어떻게? 붓을 잡고 뭐요? 지금 시작하세요. 이것이 우리 그 종말과 꿈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요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4번에 걸쳐서 강의를 들으셨어요. 오늘 강의까지 포함해서 초청받아서 그 귀한 시간들을 여기서 같이 이제 지냈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됐다. 이 부분은 내가 좀 더 묻고 싶다. 혹시 있으면 조금 받아보겠습니다. 날카로워도 돼요. 나 봐주지 마세요. 저 양반 망신 당하면 안 되지. 그러고 봐주지 마세요. 제가 궁금한 건요. 방금 꿈을 얘기하셨는데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느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뭔가 꿈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꿈을 가지는 것이 혹시 나의 고집이 아닌지 하느님의 뜻을 받기 싫어서 아니면 나의 고집대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다면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내 꿈을 접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뭐죠?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그런 기분도 느끼거든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분별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꿈은 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이제 경우가 있었는데 이 내 뜻과 하느님 뜻이 어떻게 합치되느냐 그랬을 때 하느님 뜻을 읽기가 어려울 때 저는 조건부를 달았어요.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잔인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자비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과 당신의 뜻과 합치시키면서 가세요. 그것이 당신의 방법이에요. 절대로 강요를 해서 이 뜻을 주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과 당신 뜻이 이렇게 가는데 또 거기서도 내가 불확실해서 더 하느님이 여기서 응원해 주시고 끌어주시면 좋으니까 내가 기도를 바칠 때가 있어요. 조건부로 저는 바쳤습니다. 시간을 드립니다. 난 그랬어요. 나는 정답은 아닐지 몰라도 제가 이것을 앞으로 한 3년 동안 시도해 보겠습니다. 3년 동안 이것이 어떤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들면 저는 이거 접겠습니다. 그러니까 3년 안에 주시려면 사인을 3년 안에 주시고 3년 이후에 주시는 건 무효입니다. 이렇게 해서 딱 시간 제한을 두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하느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느님도 우리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시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 있는데요. 이제 그 지난 3강에서 이제 하느님의 존재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구약이나 신약의 어떤 초반기에서는 하느님이 이제 그 계시로서 나타나셨고 그리고 구약에서는 정의나 뭐 어떤 징벌 이런 쪽에서 직접 개입하시고 어떤 때는 전쟁에도 직접 개입하시고 이러시면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신부님 말씀에 의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삶을 살다 보면 어떤 정말 그 인류를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개입해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뭔가 좀 아쉬움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지금 좀 남고요. 그리고 시부님께서 계속 이제 그 4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고독이나 또 뭐 자아의지 또 꿈 종말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여기서 정말 그 우리들에게 저희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나 이런 또 여기 있는 청년들 이런 분들에게 정말 여기서 이거를 통해서 신부님께서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라고 할까?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우선 그 앞부분 그 신의 더 신의 개입을 청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 심정적으로 공감을 하고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급하게 오기를 원하는데 더디게 오시기도 하고 이 타이밍이 좀 신의 타이밍이 다른데 그것을 이름하여 그냥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해보자면 창조 경륜과
구원 경륜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타이밍 조절하고 방법을 조절하고 하시는 것은 높은 지혜에서 결정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짧은 지혜로 그것을 미리 땡겨서 급하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수, 우리가 하수로서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에는 저도 공감을 좀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왜 그러셨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답답하죠. 빨리 왔으면 좋겠죠. 당장 응답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영역이니까 우리 기도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좀 될 필요가 있겠죠. 북한이 빨리 허물어졌으면 좋겠는데 빨리 안 허물어지고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뭐 있습니다. 속 시원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안고 살아야 되는 우리의 숙제예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훨씬 그분은 당신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개입되기를 원하세요. 또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잊혀진 질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 인간의 모든 질문은 소중하다. 인간이 던지는 질문은 소중하다. 허다못해 술 먹고 하늘에다가 대고 삿대질하는 질문도 소중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묻어둔 질문들을 가끔 여러분 존재가 흔들릴 때 다시 끄집어내서 답은 시원하게 가지지 못하더라도 다시 한번 물음을 물어보면 인생 좌표가 결정이 됩니다. 무엇하는 인생인가. 답이 없어도 성찰하고 또 반듯하게 또 가게 돼요. 그런 물음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는 절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래서 요즘에 분노가 하늘을 말하자면 치솟고 이 땅이 그냥 부글부글 끓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하여간 정치 지평, 사회 지평이 이 지각이 지금 변동하고 요동치고 있는 이 시점인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고 지나가면서 정리되고 가라앉아져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지향점은 여전히 꿈이고 비전이고 희망이다. 저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섭섭함을 나눠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뭔가 딱 뭐 유레카 하고서 깨달았다기보다는 같이 공감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곱씹어보고 살면서 한 번쯤 말들이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이라는 그 끈을 다시 하나 만들어 볼까. 항상 새롭게 감명을 받아요. 더 많이 듣고 믿음과 그 희망을 사서 가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야 하나? 고통의 장으로 들어와서 인생의 단련을 한번 해봐라. 그냥 외로운 게 있고요, 생산적인 외로움이 있어요. 생산적인 외로움을 고독이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이 악을 복구할 수 있도록 책임도 우리가 져야 되는 거야. 신의 존재를 증명하라. 설명할 수 없으니까 신이에요. 그것은 체험을 통해서 입증이 됩니다. 천당은 현재의 흐름 속에서 천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옥인데 이 사람이 천당 갈 수가 없어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반드시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더라. 버티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